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의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큐. 이상명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파크 골프 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구역 식구들 와서 아침에 함께 오구역 파크 골프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오구역 식구들 정말. 또 오구역 가고 나니까 김훈 집사님하고 강숙자 권사님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꽁치로 오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잘 보셨습니까? 아침에 오구역 식구들 구역 교제 나누는 거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짤막하게 한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운동 열심히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쯤에 이제 저기 잔디 깔은 거 제가 이제 풍성하게 잘 자라면은 당회장배 골프 대회를 한번 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상금도 제가 100만 원 킵 해놨어요. 100만 원 킵 해놨습니다. 상금 탈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여러분 잘 준비해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선물도 타가시고 상금도 타가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8호 교회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거인,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기사를 뉴스만 틀면 요즘 많이 보도하고 있다, 그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하면은 당연히 초격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가 영원한 1등인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인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만년 2등처럼 느껴졌던 SK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핵심 기술, 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여러분 분석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화려한 성공 방식과 거대한 자본과 가장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에 머물러 있다가 시대의 핵심적인 변화를 놓쳐버린 반면에 이 SK 하이닉스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던 혹독한 그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적자와 실패의 위협을 무릅쓰고 묵묵히 HBM 개발이라는 위험하고도 고된 짐을 묵묵히 떠안고 나갔다고 해요. 당장은 손해 보이는 것 같고 이태로워 보였지만은 SK 하이닉스의 이 묵묵한 인내와 결단이 오늘날 사상 최대의 실적과 영광이라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SK 하이닉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요 얼마를 주느냐? 5억 원씩 여러분 줬다고 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전 직원들에게 5억 줬다니까?
준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과급으로 19조. 자, 거기에 반하여서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 똥을 사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4만 명이 나와가지고 막 데모한다고 이야기해요. 돈 적게 준다고. 돈 내보니까 삼성전자 돈 억수로 많이 주던데. 자, 이처럼 치열한 기업들의 생존 경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깊이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화려한 스펙과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편리한 그 방법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여러분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도시교회에 비하여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파로교회가 열악하고 상황은 여러분 좋지 않지만은 우리 촌에서 우리 할매 할부지들이 자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살아가니까 우리 파로교회가 도시교회에 못지않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머지않아 곧 도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쪽 분단은 다 찾고 여기는 좀 남았네요. 다음 주에는 이쪽 분단도 다 차리라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때로는 당장 내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피하는 그 사명의 짐을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여러분 끌어안고 여러분 나가면은 우리 파로교회도 도시교회 못지않게 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여러분 뒤바꿔 놓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뜻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5년 차 나는데 어느 날에는 교회 방송실이 여러분 생겨버리고 저 생겼잖아요 저게. 또 어느 날에는 화장실이 아주 세련되게 제가 몸이 커가 지금 좀 날씬하지만은 처음에는 몸이 커가지고 화장실 안에 낑기가지고 볼일을 못 봤어요. 좁아가지고. 또 어느 날에는 토프 카페가 여러분 생기고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나눌 여러분 파크골프장도 저 생겼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은퇴한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모님 저 골프 친다고 내가 연락 왔어. 근데 마음껏 치라 그랬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열심히 성도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꿈꾸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꿈만 꾸만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자, 그 꿈을 누가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묵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한다고 하죠?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 방자히 행한다는 이야기는 지멋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을 갖고 여러분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왕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화려하고도 세련된 새수레를 여러분 준비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우사가 죽는 비극을 맞고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 법궤를 책임지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가드 사람 누구? 오벳 에돔의 집으로 황급히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왕이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여러분 봤을 때에 어떨까요? 만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법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앞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오벳에돔이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그 법궤를 모셔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 보세요. 조금만 손해가 와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 남들이 피하고 싶을 그 위기를 묵묵히 품어낸 이 오벳에돔의 순종은 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여러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벳에돔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과 인간적인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 6절과 7절을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아주 멋지고 화려한 세수레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됨을 여러분 봐요. 자, 소돌이 뛰자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 했고, 자, 그것을 무엇식 중에 붙잡은 자 우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사가 이렇게 여러분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구약 성경 민수기 4장을 보면은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쇠수레에 법궤를 싣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동기가 너무나도 선명해 가지고 그렇죠? 자긴 따나 잘한다고 한 거예요.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본인의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보세요. 큰 비용을 들여서 화려한 세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자, 다윗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법궤를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선한 동기와 열심히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걷는 것이 자 비효율적이고 인간이 봤을 때 비효율적이죠. 느려 보인다고 해서 인간 이주의 여러분 간편함과 신속함을 앞세워서 세수대를 사용한 그 무지와 고집이 결국에는 우사의 죽음을 여러분 불러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사를 보면은 자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 했던 우사의 행동을 자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법궤가 떨어지는데 붙잡아야 되잖아요. 지극히 당연해 여러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달랐다는 거라.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죽임을 여러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은 자 보세요. 우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깊이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그 편리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오벳에돔이 철저하게 깨닫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해야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의 자리에 혹시 나의 가시나 나의 편리함을 앞세우려는 세술에는 여러분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오벳에돔이 이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죽기를 각오하는 사적생의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했다 절개하지 않았다? 절개하지 아니하고. 다윗 이거 보면 참 나쁜 놈이에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율법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는 자신의 그 경솔함을 회개하기보다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당장 재앙이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급하게 변방의 희생양을 찾아서 거리로 여러분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선택된 희생양이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이었지만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일방적인 그 지시로 죽음의 위험을 여러분 떠안게 돼요. 영화 우리 명랑 여러분 보셨죠? 명랑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적생 생적사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각오한 이순신의 그 리더십과 헌신과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벳에돔의 신앙이 바로 이 사적생의 신앙이었어요. 오벳에돔은 자신의 눈앞에서 제사장 우사가 죽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법궤를 잘못 모셨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여러분 모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살 길이 뭐냐? 바로 오벳에돔의 사적생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내 이익을 챙기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의 오벳에돔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적생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오벳에돔이 이태로운 상황에서 위대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오해를 뛰어넘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누구에게 있었다? 오벳에돔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가족과 가축과 밭의 소산까지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순종했더니 기적 같은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라.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왕인데 당연히 여러분 들었겠죠. 다윗의 반응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다윗이 회개하고 율법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벗개를 메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오벳에돔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강제로 죽음의 위기를 떠넘길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오벳에돔의 집에 자, 석 달 벗개가 있는 동안 복을 받으니까 다시 빼앗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얄밉고 괘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같으면 이럴 거야. 에이씨, 왕이면 다 가. 이럴 거야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죠. 자, 내가 목숨 걸고 벗개를 모셔서 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와서 쏙 빼가니까 충분히 오해하고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벳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벗개를 순수하게 여러분 내줍니다. 그냥. 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가슴 아픈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의 17살 난 아들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땅바닥에서 주운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교회 야외에 여러분 갔다고 합니다. 마침 불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성냥이 없어가지고 당황하던 차에 자, 아들이 라이터를 빌려줬다고 해요. 주운 라이터를. 자, 근데 그날 밤 라이터를 빌렸던 이 집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 담배 피우는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서 막 저것들끼리 쑥덕거렸다고 합니다. 쑥덕은 좋은데 쑥덕거리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서로. 예. 이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한 달 뒤에는 목사님 아들이 마리아나를 피운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부터 내 알아봤다는 식으로 악성 루머로 온 교회에 여러분 번져나갔다고 해요. 정작 목사님 가족만 모른 채 소문이 사실처럼 여러분 굳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거짓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18번 이상 들으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급기야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들을 불러서 추궁하는 일까지 여러분 벌어졌다고 해요. 목사님 아들이 아무리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고마마 홧김에 차를 몰고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여러 떠났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상처로 목사님은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교회는 산산조각이 여러분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해라는 것은 생떼 같은 한 사람을 죽일 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 이야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지 않은 이상. 아멘이시죠? 상상해서 여러분 말하다 보면은 오해를 여러분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과 전혀 다른 그릇된 판단이 여러분 생명을 빼앗고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는 거라. 오베데돔 역시 자 보면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하고 섭섭함을 여러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베데돔이 어떻게 했느냐? 말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그냥 내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내 가정만 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기를 오베데돔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기꺼이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포기하고 오해의 여러분 소지조차 사랑으로 여러분 오베데돔이 덮어버려요.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훗날에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에만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 못하고 쉽게 오해하고 비방하고 등을 여러분 확 돌려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할 사람들이라. 자, 이런 측면에서 자,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여러분 섬겨나가야 되는 거라. 얄팍한 계산을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적성의 여러분 그 헌신으로 우리가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모셔야 됩니다. 억울함과 오해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나의 유익을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넉넉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대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진정한 오베데돔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바로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오.